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베레를 갔다 여리고를 갔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하게 되고 승천하면서 이제 겉옷을 떨켜 줍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받아준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이제 다시 건너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면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 겉옷을 물을 이리저리 칠 때 물이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엘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심과 질문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심으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질문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어디 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의심이나 어떤 질문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과 기도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 현재에 계시고 앞으로 계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란 말이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세우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역사에 계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천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 찬송가를 보면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은 이미 우리 앞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통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이런 많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바로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엘리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상황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안 계시잖아요. 스스로 이제 요단을 건너야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장애물 앞에서,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바로 그것은 이 장애물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역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